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요한, 세례 요한, 혹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뭐에 대하여? 이 빛에 대하여,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와서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과 같은 존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주고 설명하라고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르쳐주거나 어떤 진리가 있다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주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 길이고 예수가 그 진리고 예수가 이 생명이라는 말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라는 그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고 우리 신앙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그 안에 끼어들어서 혼돈하게 만드는 것을 혼잡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탑을 쌓는 걸 바벨탑 쌓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걸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계시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진리는 은혜를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건 어떤 종교적인 법칙이나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를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중국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독생자 이렇게 됐는데 원래의 말은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 휘오스라고 하죠. 독생한 아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 이걸 굳이 직역을 하자면 혼자 있는 외아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노라는 말이 뭐죠? 모노. 우리 왜 그 음향 같은 거 들을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고 스테레오는 양쪽에서 둘로 들리는 거고 모노는 하나만 들리는 거예요.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휘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된 아들 이런 말이에요. 휘오스가 아들이거든요. 하나를 가진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예수가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만 독생자인가요? 아니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와 한 몸이 된 모든 성도들 역시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신앙의 모든 과정을 뭐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뭐 하나가 된 거죠?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밖에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르쳐준 게 남편과 아내예요. 하나가 된대요. 문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줘도 설명이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돼. 왜 하나가 돼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이 영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아부라고 하고 아들을 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과 아들을 섞어놓은 단어가 뭐예요? 에벤이라는 말인데 이 에벤을 번역하면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에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 에셀. 그죠? 돌 세우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자꾸 예수를 돌에 비유하는 줄 아세요? 모퉁이 돌이다, 반석이다, 뭐 혹은 걸림돌이다. 하여튼 돌에 비유하는 까닭은 예? 우리 사람은 원래 돌에 비유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머리도 뭐 돌 뭐라 그러면 싫어하고 예? 무슨 마음도 무슨 돌같이 굳었다 그러면 싫어하는데 그 싫은 돌멩이라는 말을 자꾸 예수에게 사용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에벤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가 모노게네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굳이 한국에 번역된 말로 얘기하자면 그런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 멀리 놓고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근데 예수와 하나가 되죠? 혹은 하나가 돼본 적은 있으세요? 어떻게?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이런 종교적인 말이 좀 익숙한 분들은 쉽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죠. 영으로 하나 된다는 말은 또 뭐예요? 그게 무슨 이렇게 유령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왜 빙이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가요 예수와 하나 되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도 이렇게 무슨 예수라는 어떤 귀신의 빙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영으로 하나 되고 생명이 하나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하나 되어야 돼요? 말이. 누구의 말? 예수의 말이. 그것도 예수가 우리에게 한 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말씀,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뜻과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 거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는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어쩌면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볼지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 진리를 기독교가 진리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할 테니까 오늘 한번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이 책은 예수라는 진리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책 속에 담겨있는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서 그냥 그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무기고 뭐 이런다 그래갖고요. 성경 많이 있으면 좋은 줄 알고 차에다가 3개나 넣고 댕겼거든요. 한국말 성경, 뭐 한영 성경, 영어 성경. 제가 신학교 유학할 때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세상에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3개나 넣고 십자가 그거 다 걸어놓고 뒤에 딱지에다가 예수가 나보다 크다, 뭐 이거 이런 거 다 붙여놨는데 사고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사고를 안 막아주더라고요. 그럼 부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열 때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는 뭘 진리라고 하고 어떤 걸 알아라, 어떤 걸 깨달아야 그게 예수라는 영원한 진리일까? 아주 중요한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말하려면 첫 번째는 영원 불변해야 합니다. 아멘? 2번째는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 완전 무결 이게 진리의 조건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들은 앞만 좋아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게 뭐 성경에서건 종교에서건 철학에서건 진리라고 말하려면 그건 반드시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영원 불변, 2번째는 완전 무결. 이게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는데 잠꼬대를 할 때 한번 해봅시다. 영원 불변, 완전 무결. 무엇이? 진리의 조건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가장 영원 불변하며 완전 무결을 한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흠을 잡으려야 잡아볼 수가 없었고 제가 부정은 할 수가 있었는데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면 부정할 수 있는 말씀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내 고집인 거죠. 안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저는 그걸 한번 해봐서 안다고요. 하나님을 한번 버려봤으니까. 내 손으로 성경을 찢어져 봤으니까. 얼핏 우리가 알기에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하나님이 달라졌을까요?
변해졌을까요? 만약에 하나님도 인생처럼 어떤 경험을 통하여 새롭고 더 나은 법칙들을 습득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전지한 건 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존재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도 아닌 거죠. 우리 인간보다 조금 잘난 어떤 존재지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한 영원한 신적 존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시대와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 하나님도 조금씩 임프루브 되는 존재라면 이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또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내일 오면 다행인데 한 10년 뒤에 오시는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달라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창세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 상반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보이죠? 그건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입증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그 내용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가지실 때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자식 잘 되라고 때로는 때릴 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때렸던 큰일 나니까. 뭐 야단도 치고요. 욕도 하고 막 화도 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같은 이유와 같은 목적이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뭐 원하지도 않는데 용돈도 막 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방법은 다르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목적은 하나잖아요. 하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모양과 방법들은 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내가 복받을 때가 됐다고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이렇게 좀 엇갈릴 때가 많죠. 난 복받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고, 그죠? 나는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고 신비한 축복과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라는 진리와 그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런 반찬 저런 반찬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맛있게 먹든 어떻게 먹든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이라는 목적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굳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염려 어떻게 안 해요? 안 먹으면 죽는데 당장. 안 먹으면 막 배고파 죽겠고요. 목말라 죽겠는데. 예? 이거 어떻게 염려 안 해?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중국집에 앉아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염려, 이런 염려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뭘 해야 하는가?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이 진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셔야 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안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뜯어먹고 휘빨아먹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뜯어먹어요? 이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뭐로만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실 수가 있죠? 말씀으로. 그 말씀은 반드시 진리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맨날 충전해야 살 수 있는 배터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100% 딱 채워놨는데 일단 그 파워 플러그에서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라이프가 점점 줄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목숨이란 말입니다. 100세 시대 이런 말 많이 하지만 배터리 숫자가 거꾸로 가는 거에 불과한 거죠. 네? 그런데 왜 생명을 주셔놓고 그 생명을 아끼고 잘 관리해서 그 생명이 내게 줄 수 있는 걸 누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내가 주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던져놓으시고 그걸 통해 뭘 배우라고? 영원한 생명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건 내가 조금 어떻게 더 좋은 데 가서 더 오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상한 생명 하나를 더해준다라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으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한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나와 같은 이 존재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직 안 살아본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생각해보면 지금이 최선이신가요?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낼 때 내가 지금이 최선인가요 혹시? 그런 때가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나의 최선의 모습으로 그 땅에서 살게 될까요? 그런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갈 겁니다. 그게 지옥이지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건 맞지만 내 모습 이대로 천국엔 절대 안 집어넣으십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떤 이름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이라는 예수의 이름 갖고 들어가는 거. 예수라는 독생자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노게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진짜 구원을 약속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완전 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원 불변한 것은 완전 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좀 더 그냥 단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어떤 내용이든지 그 안에는 모순과 자기 당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순 혹은 자기 당착,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순이란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듣기는 좋고 들으면 이렇게 무슨 위로도 받고 힘도 나고 용기도 생기고 감동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펴놓고 검진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인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죠. 자기당착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걸 자기당착이라고 해요. 완전 무결한 진리라는 것 안에는 모순과 자기당착이 눈꽃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요즘 한국에서 명설교가라고 하는 한 목사의 설교 제목이 그 유튜브에 이렇게 따라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 제목을 보고선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잘 보세요. 한국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유튜브의 조회수가 가장 많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큰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런 설교 제목을 했더라고요. 또 설교 제목 듣고 누군지 찾아보시겠지?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 작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성경이 작다고 하는 말을 뭔지는 알고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설교자가 한 2, 3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해갖고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이슈 하나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라는 걸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게 있나요? 아니, 믿음이 작다고 한탄하지 말라니요. 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구원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나의 작은 믿음 한탄해야지. 이거 한탄 안 하면 되나요? 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듣기는 좋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 그거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캔슬합니다. 막 겁주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고 뭐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게 만들고 뭐 1년에 가끔씩 11조도 한두 번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고 나면 아 이러면 내 구원 지키겠지 하고 나 마음에 안심도 들어요. 네? 그래갖고 그 믿음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믿음이 작아도 한탄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내가 작년에 믿음이 적었던 건 그 뭐 때문에 야단을 친 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면 뭐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천국으로 끌고 갈 하나님이라면 이게 말이 맞아야 안 맞아요. 근데 한국 교회나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런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메시지에 빠져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의 목사들이 해주는 말을 그냥 듣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말을 했는데 생명을 걸고 단언하건대 진리가 뭔 줄 모르면서 목사들의 말만 믿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다 지옥 갈 겁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사를 믿은 거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철저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만큼 철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왜 목사를 믿어요? 목사가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다 믿느냐고요? 진리와 대조해 봐야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의 구원과 멸망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그냥 이런 목사 저런 목사를 만나갖고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다고? 그렇다고 막 그런 목사들을 막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 가끔 만나면 좀 막 야단칩니다. 그 목사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누가 한 건데 그걸 좋다고 선택해서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알고 목매였던 건 누가 그런 건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믿지 마라.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반드시 그 영이 하나님에게 속한 건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 분별하는 방식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영원 불변, 완전 무결. 근데 영원 불변하고 완전 무결하다는 것은 어떤 원리나 법칙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그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잠깐 오셨던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원하는 참 은혜와 참 진리인 예수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목사들이 하는 말 진리도 아닌 그런 말들에 그냥 혹해서 넘어가 있는지 알아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목사들이 해주는 말에 그냥 넋을 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수백억씩 뒤를 챙겨 먹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죠. 네? 아 정말 부끄럽기로 말할 데가 없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인생을 초청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목마른 자들만 와라. 누구의? 자기 인생에 목마른 게 아니라 자기의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거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은혜와 진리에 목마른 자들만 와라.
또 뭐라고 하세요? 기껏 얘기 다 해놓고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들을 귀가 있어야죠.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온갖 잡소리, 개소리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 불변하며 완전 무결한 진리를 알기 위한 열정과 노력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그거를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이 믿음의 성장은 진리를 아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비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건 다릅니다. 성경의 인물, 사건, 역사 등에 대하여 외우는 것은 뭐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구원엔 하나도 도움을 못 줍니다. 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된다니까요. 네? 아, 늙어서 그냥 불렀지. 이러시면 돼요. 네? 바울이 어디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게 담에색이든지 무슨 사당동이든지 그게 어디면 어때요? 네? 이런 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안다고 천국 가겠어요? 그거 시험 보고 천국에 가겠느냐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성경을 몰라서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을까요? 왜 지 아비의 마귀와 같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됐다고 하셨나요? 성경을 표면적인 말들과 글과 사건과 인물과 역사 이런 건 다 아는데 뭘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왜? 니네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성경을 아무리 신득단지 모시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매일 묵상을 하고 뭐 전도하고 다 해도요, 오해했으면 끝장인 거죠. 혹시 여러분의 신앙 속엔 이런 오해가 아직도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 안에서와 여러분 안에서의 아직도 이 오해들이 살아있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걸 계속 말씀이라는 빛으로 비추어서 그 오해가 소멸되게 만들어야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만 오롯이 남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만 예수와 같은 모노게네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조금 안다고 절대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한 발 먼저 혹은 조금 더 깊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한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알았다고 절대 게으러지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조금 알게 된 것뿐입니다. 사람들 이상하죠? 조금 안다고 하면 되게 아는 척하거든요. 진리를 어설프게 알면 괜히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참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세상적인 말들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의 유튜브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시는 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시간부터 기도가 힘들어졌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기도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입으로 이 말을 해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비질릴까 봐 두려워서 말도 함부로 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점점 힘들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딱딱해지고 더 냉정해집니다. 왜죠? 그게 진리의 특성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는 독선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약간의 찔림, 이거는 사실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내 뼈를 깨트려 골수를 꺼내듯 뼈 부러지는 고난, 고통, 페인 한번 맛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부러져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아플까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서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진리를 영접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본질과 비본질로 구별됩니다. 본질적인 진리가 있고 비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영어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essential한 게 있고 non-essential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라는 걸 아십니까? 천지창조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원하지도 않고 유한하며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본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이 아니라 누구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지만 그 천지창조가 보여주는 비본질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인 거예요. 이 세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비본질적인 우주를 보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이 창조의 본질인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 창조된 모든 것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그 본질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비본질적인 재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처음에 뭐부터 보여주셨어요? 빛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인가요? 이렇게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이에요? 아니에요. 그 빛은 태양도 아니었고 무슨 성냥불도 아니고 전기불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뭔가였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빛이 예수라는 걸.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게 된 거지. 근데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태양은 빛이라는 진리를 설명하는 비본질적인 재료인 거죠. 어둠도 마찬가지고요.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왜요? 땅이 비유하는 지옥과 하늘이 상징하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다 비본질적인 비유의 재료들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이는 것들이 창조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알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는 걸 자꾸 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려고 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고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걸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고스죠, 로고스. 그러니 참된 믿음과 신앙의 방향은 보이는 것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 불변하고 완전 무결한 것들에 대한 추구여야 하죠.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과 나에 속한 것 아니고 다시 보이는 이 세상과 나라는 이 죽어 마땅한 죄인에 속한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과 예수에 속한 것을 찾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믿음과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육신의 차원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극복해서 초월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은요, 이렇게 점잖고 많이 천천히 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어휘로 막 말하고 성경 옆에 끼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쇼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룩함은 초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또 하려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듣고 기억해놓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여 비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그런 신앙을 A.W. 토저 목사님은 타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인가?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립니다. 주객이 뒤바뀌어버립니다. 안과 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이 교회를 죽여가고 있는 기복주의적인 사상들, 물질주의적인 무속적인 그런 신앙들, 신비주의,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 이건 다 뭐의 증거예요? 영적 타락의 증거예요. 그걸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걸 말하는 거니까요. 나의 타락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철학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젊으셨을 때 학교에서 한번 배우셨을 텐데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말 있죠. 들어보셨죠? 형이하학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들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형이하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뭐 의학, 무슨 과학, 뭐 이런 학자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형이하학인 거예요. 근데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이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하고요. 그 형이상학 중에도 특수형이상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상대해야 되는 신적 존재를 연구하는 학문을 특수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형이하학, 형이상학, 특수형이상학.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에 기독교는 어느 범주에 들어가야 되나요? 형이하학이요? 형이상학이요? 형이상학, 인간에 대한 존재를 연구하는 거 제가 한마디로 가르쳐 줄게요. 인간은 죄인이다. 끝. 이보다 완벽한 스테이트먼이 있을까요? 그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전해준 진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특수형이상학. 예수라고 하는 그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특성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면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하고, 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지에 보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귀에는 뭐가 들려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만 은혜와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만 보이고,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다 서로 형제 자매 가족들끼리 다 예수에게 죽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요. 근데 그가 누구처럼 보여야 예수처럼 대해줘요? 예수같이 보여야 하잖아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보겠습니까? 우리 귀에 예수만 들리고 우리의 입이 예수만 말하는 입이 되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계속 비본질적인 말들이 사라지고 점점 본질적인 말만 하게 되죠. 그러니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들은 내 입에서 사라지고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 말하는 입이 되어가요. 진리는 이렇게 비본질과 본질로 구별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진리의 본질은
영원한 존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재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 없어진 이런 존재의 의미 말고 영원한 신적 존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비본질적인 진리는 언제나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현상적입니다. 현상과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의 의미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과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은 서로 다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때 골프 되게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요. 골프 바이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예요? 골프 성경이에요. 네? 그건 책이에요, 책. 네? 이슬람 사람들도 다 그 성경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그걸 불경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그걸 언어적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그것도 그냥 성경, 경전 이런 뜻이에요. 그것과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 역사 등등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들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시적인 형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계시하기 원하는 그 존재, 그 모든 사건과 그런 내용들과 어떤 인물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존재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여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그냥 천지창조하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얘기하면 둘이 빨래 먹고 살다가 먹지 말란 선악과 먹고 따먹어갖고 벌받아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됐다. 이거밖에는 알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막 떠들잖아요.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아니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누구 얘기를 한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 때 들었던 선악과 따먹은 두 빨개 먹은 아줌마 아저씨는 현상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가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가리키기 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가인과 아벨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의 그 화려한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모든 선지자들 이거 다 예수만 은혜와 진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비본질적인 사건과 현상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외우고 나한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이상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뿐인 거죠. 이렇게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윗이 골리앗 막 이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욥이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요? 야, 어쩌면 뭐 자식 새끼들까지 그냥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 몸에 병까지 나게 만들어갖고 기와장으로 구데기를 긁어냅니다. 네.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 죽었어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도망다니면서 조그만 로뎀나무의 머리 쳐박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해야던 사건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는 많은 기적들, 표적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치유의 사건들 모두가 그 자체는 비본질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믿겠대요. 예수 믿으니까 병 고쳐졌다라고 해서 그거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이런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다고 그 예수 믿어요. 예수 믿었더니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식 새끼들이 착하게 잘 크더라고 이런 거. 여러분 이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진짜 그 존재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를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날 믿는 겁니까? 그런 신앙 성경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율법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율법들 잘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지켰잖아요. 정말 잘 지켰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고요. 아, 이거 뭐 말도 다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 거짓말한다고 이거 꾸며낸 사람도 있고요. 자꾸 음탕한 마음 갖는다고 자기 성기를 제거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뭐 본 거예요? 껍데기. 율법의 껍데기. 이게 독서의 자식들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하나 예를 들어줘 볼까요? 이런 말 하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어느 게 맞죠? 아니, 우리는 아침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근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도 모르고 있는 분들하고 제가 이런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뭐가 돌아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조그만 돌덩어리가 그 태양을 지금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또 돌면서도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우리 귀는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죠?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만약에 그게 도는 게 느껴지면 하루에 한 400번씩 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게 이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태양이 돈다고 말해요. 근데 이거를 아닌 걸 발견한 사람이 있었죠. 갈릴레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화형까지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유일하게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하는 이 과학적 진리를 아는 건 누구뿐이었어요? 갈릴레오.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쳐있던 거예요. 맞죠? 다 섞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그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요. 그리고 발견했단 말입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건 현상적 진리는 맞아요. 하지만 그 자체를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영원불변, 완전 무결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태양도 꺼진다면서요. 태양이 꺼지면 이 지구라는 행성도 사라지고 만다면서요. 그럼 영원불변한 게 아니네요. 완전 무결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 무결하다면 지구 온난화도 없어야죠. 네? 그렇다면 그 현상 속에 담겨있는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기에 내가 도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게 하면서 아, 참 진리는 저 태양 밖에 있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가 그 태양을 만들어 아침이면 동에서 뜨고 밤이면 서로 쪽에서 지게 만든 존재가 있겠지. 그러면 진짜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만드신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했다고 하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배워가야 합니다. 2018년에 마지막 선대 이런 설교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셨는가? 그건 지난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후회도 하지 마요. 되지도 않는 후회는 해봐야 뭐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후회했다고 잘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제는 우리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셋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비본질과 본질, 본질과 현상 이걸 이해하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 가셔야 하냐 하면요. 육적이며 역사적인 예수와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영이고 말씀이신 예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로 이렇게 구별된다. 이 레마라고 하는 이단이 하나 있어서 또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불편해졌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죠.
로고스와 레마는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예수와 레마라고 하는 예수가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로고스 파트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는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귀신도 믿는데 귀신은 구원을 못 받는 걸까요? 그 믿음은 의로 여겨주시지 않고 왜 괘씸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저 로고스로만 있으면 안 되는 게 그가 그 로고스이신 예수가 내 안에 레마로 오셔서 나를 몰아내고 나를 정복하고 그 예수가 내가 되시면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만 사는 거다. 할렐루야. 아, 네. 내 안에 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었어요. 그쵸? 맞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느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본 적 없으시잖아요. 내가 딱 보면 알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한 번에 알아요. 절대 안 해봤잖아요. 언제 해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뭔지는 또 알고 하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으셨어요. 어떻게? 양손을, 두 발을, 머리에는 가시를 일구하는. 그 십자가는 그 나무떼기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게 스타우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불교에서 흉내내요. 이거를 오체투지라고 하죠. 네? 불교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게 있으면 삼보를 걷고 무릎과 손과 머리, 몸의 오체를 땅에 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는 일을 꼭 마귀들이 이렇게 흉내내는 거라니까요. 오체투지라는 게 뭐냐면 내 머리, 내 손, 내 발을 그 언약에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게 나를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예수가 산다는 건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육적인 예수도 안 돼요. 역사적인 예수는 더더욱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2018년에 사는데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진리를 담은 말씀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나는 너랑 지금은 하나가 안 돼. 근데 내가 갔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면 그때 너희들이 들은 모든 말들이 깨달아질 거고 그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진리로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진리를 알고 믿기 위하여 온전한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또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는 내 입술의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이 세상의 현상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입니까? 내 생각의 방향이 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뿌리가 자꾸 어디를 내려가고 있는가? 그건 내 입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 입에서 어떤 내용과 어떤 의미의 말들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가?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진리라는 건 이 진리는 모르면 말할 수도 없고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뭐 교제한다고 묵상한다고 나눈다고 떠드는데 이 예수가 안 드러나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그래요. 알면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아는 척하고 싶어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을 텐데. 조금만 알아도 막 떠들고 싶은 게 이 진리의 이 복음인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의 확신과 착각이 충만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걸로 자기의 열심과 확신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의 은혜와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참 서운한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서운하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를 우리가 소위 아마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 이 제자들 중에 내가 수제자지. 내가 우두머리고 대빵이지. 그래서 항상 질문을 말하잖아요.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 사탄아. 아니 베드로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 메시아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시켜 보겠다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만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온갖 잔심부름 다 하고 절대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없던 세례와 같은 마태와 함께 밥도 먹고 그 예수를 위하여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 드렸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어떤 말?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말 했다고. 이게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내가 지켜줄게요. 내가 보호할게요.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왜 당신이 죽어요? 안 돼요. 아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내가 3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고난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거다. 박수치고 좋아해야 돼요? 여기 그러실 분들인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될 말을 했고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맞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 제자도 그 앞에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사탄의 얼굴을 갖고 사탄의 소리를 내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천국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상상해 보시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다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노력, 열심, 자기의 확신, 자기의 충성, 자기의 봉사 어떤 것도 그 진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진리로 영접하여 그 진리의 정복 땅에서 나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성경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와 같은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니 그랬는데요. 이 거한다는 말은 의역이고요. 원래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덮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가 장막처럼 우리를 덮는데요.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으시죠? 광야의 성막이죠.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덮어서 뭘로 채워요? 은혜와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거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냥 예수가 사람 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곧 될 텐데요. 이전까지 이 진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오셨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가셔야 합니다. 더 깊은 진리, 더 높은 진리,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점점 더 비본질적이고 현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보지도 말고 들어도 듣지도 말고 봤다고 들었다고 말하지도 말고 뭐만? 오직 사도 바울의 말같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